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과 위로와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큰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어떤 영향이 되어지도 않은 채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 베푸신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신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무 무심하고 무지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이것을 여러분 또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못 포장하고 착각하고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들이 더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고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정말 입에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참 참담한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이 오히려 더 이악스럽고, 말은 잘하는데 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물론 이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열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양산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편이 갈라지고 당을 짓고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권 다툼이 성행하고 주도권 싸움, 누가 더 크냐, 내 힘이 더 크냐, 내 힘이 더 크냐, 주도권 싸움이 끝이지 않은 정말 세속화되어진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이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포장해 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고, 이것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들이, 교회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같이 우리 여러분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상실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인간, 이 프레임, 이것은, 이 관계는 레위가 쓰여졌던 구약시대나 오늘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나 이 원리는 현 시대 속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레위기는 이런 절대적인 두려움, 가까이 다가오면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히하고 위험한,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상태로 가까이 갔다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같이 가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내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정돈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게 되면 그렇고 11장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레위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함을 명령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레위기는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 속에 12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거룩과 같은 뜻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코스라는 단어도 186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레위기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반복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갖고 있는데, 크게 얘기해서 사실은 레위기는 이 현대와는 너무 맞지 않은 것 같고,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렵고 난해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그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삶을 함께 갈 수 있는가?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고 여호와 모든 것들의 존재의 모든 목적과 존재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거룩을 회복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야지.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은 진정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구별된다는 단어예요. 구별된다, 분리된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이때까지의 죄악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법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동안 교육받아 왔고 세상 속에서 공급받아 왔던, 형성됐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들 이외의 것들로부터는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아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 소유란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 세상에 보이게 하는, 알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25장 45절 4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정체성과 특권이죠. 내가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주하게 우리의 문제 속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우선적인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한 자격이자 조건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게, 또 이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와 죄악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이십니다. 우리 같은 것들과 죄악된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매 순간 절대로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은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제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었던 것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가나안 땅은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거룩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면은 너무나 구시대 유물로 생각하고, 너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본주의자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다수가 이 악한 것을 쫓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 속에서, 사상 속에서,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다 면면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세대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세상의 문화가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노골화되어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경의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서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그것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10대, 이 인터넷에 능한 이 10대들이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이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이 속에서 음란 사이트들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는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무슨 예능 프로그램 할 것 없이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두고 계십니까? 머저씨 공영방송에서 굿하는 것이, 굿하는 모든 과정이 문화라고 포장이 되어져서 명절에 뻣뻣하게 방영이 됩니다. 점치고 사주 보는 사람들을 역술가라고, 철학자라고 포장을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TV 프로그램에 무당집에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조차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재밌게 그 프로를 관람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우리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인문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돈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이 통계 결과를 봤어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첫째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이 조사를 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제일 많이 행복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가족이었었어요. 가족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다. 모든 나라가 가장 그것을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가장 최고의 행복 조건을 돈이라고 꼽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통계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악한 것인지 너무 무뎌진 상태 속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곳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가나안 땅,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조차도 그 믿음의 순교를 지켜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너무나 성구할 만큼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오죽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를 듣는 이런 참담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구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자신이 압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감사가 없어지고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돈이 가장 생각이 들고 자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벌써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진단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내 문제 잘 해결되면 좋고, 나 편안하면 좋고, 안주하면 좋고. 거룩은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다른 거에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마디 열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지극히 부족하지만 순결한 온전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도 거룩입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별나게 살아가지?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와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네. 손을 보더라도 저렇게 행동하네. 분명히 저 속에서 분명히 어떤 다른 저거가 나와야 될 텐데,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될 텐데 온유하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 안에, 일방적인 언약 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영광으로 삼아줄게. 나의 명예로 삼아줄게.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도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것도 거룩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이 다 어둡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빛이어야 돼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의 무기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우리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함으로 거룩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0장 8절 말씀, 2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여.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과는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켜 순종하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장 5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과 악, 옳고 그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죄악 속에서 우리도 무뎌질 수 있고 우리도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주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답게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또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얼마든지 뒤집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이전에 익숙한 삶으로 언제든지 회귀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저절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 참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의 그 욕구와 우리의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됐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춰주고 싶을 때 멈췄던 존재들이에요. 이 삶의 패턴을,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을 쌓아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일, 내가 지금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서 즐겁게 지낼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둔할까? 왜 귀로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고 여전히 삶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와 치열한 싸움을 매 순간 벌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은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쉬워요.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하고 싶은 거,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술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엎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구하며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 이 생각 속에 생각이 머물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불교에서는 다 비우라고 얘기해요. 다 비우라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우지 못하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꼬리를 물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이 그냥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어지고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0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는 자들의 청년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갈 수 없지만 말씀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세굴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 이 특권, 이거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정체성과 이 특권에 합당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거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26장,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 이 땅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삶 그 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다시 한번, 이제까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서 기쁨으로 거룩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결단하고 서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